에스라엘본을 따라서 오늘은 한번 일어나서 읽어보자는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부흥을 위한 몇 가지 원리들은 제목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9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8장이죠. 조금 본문이 길지만 그분들은 3시간을 서 있었으니까 우린 정도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자,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었으며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들과 자기 주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또 그들이 낮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때 레위 사람들 중에 예수아와 바니와 감멜과 세바나와 분나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계단에 서서 큰 소리로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멜과 바니와 하삼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세바냐와 부다하야는 이르기를 일어서서 영원 무토록 주 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며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주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사 갈대아 사람들의 우리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었으며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신실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의 땅을 주되 내가 말하거니와 그것을 그의 씨에게 주라고 하셨으며 또 주의 말씀들을 이루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며 홍해 옆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땅의 온 백성에게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저들에게 교만히 행함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이니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 이름을 내심이 이날과 같았나이다. 주께서 또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 위로 지나게 하시며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힘센 물에 돌을 던지듯 깊은 들의 속으로 던지시고 또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그들이 가야 할 길에서 그들에게 빛을 주었사오며 또 시내 산에 내려오시고 하늘들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바른 판단의 법도와 참된 법들과 선한 법규와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훈계와 법규와 법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반석에서 그들을 위해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전에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히 행하며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며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을 족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셨사오나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이르기를 이것은 곧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하나님이니라 하여 큰 경로를 일으켰사오니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며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거기까지 읽고 또 이어서 32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우며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로부터 이날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주상들과 주의 온 백성에게 임한 모든 고난을 주 앞에서 적은 것을 여기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에서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주께서는 바르게 행하셨사오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주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을 향해 증언할 때에 말씀하신 주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왕국에서도 또 주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큰 선하심 속에서 또 주께서 자기들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자기들의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이날 종이 되었사오며 보소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거기에서 나는 열매와 또 거기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하신 그 땅으로 인해 우리가 그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그 땅이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왕들에게 많은 소출을 내고 또한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마음대로 지배함으로 우리가 큰 고난 중에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의 날인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손 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읽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것을 다시 우리가 재현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이때 그들은 천국이 무엇인가 과연 천국과 같은 그런 기쁨 속에서 마음이 들뜨셨습니다.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 무너진 성벽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가. 그들은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받은 축복이 끝까지 계속된다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그것을 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그것을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장면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들이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시간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 부흥의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따를 때 원인이 같으면 같은 결과를 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왜 그들은 그렇게 축복된 그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과 전도, 복음 전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거라고 한다면, 부흥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면은 전도하는 일이 나타나지만 전도한다고 해서 부흥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전도를 한다고 해서 부흥하고는 꼭 그렇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흥하면 반드시 전도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복음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열매가 그렇게 크지 못한 이유는 얻어진 열매가 죽어있는 교회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교회로 가면 그 기쁨도 잠시고 다시 사그러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한 다음에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잘 키우지 않으면 그거는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실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본장에서 예시된 성령의 역사에 놀라운 그런 부흥의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내고자 할 때 여기 우리는 네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깨어진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 9장의 첫 두 줄을 보면은 이제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은 뒤집었으며 이스라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모두가 다 그 뜻을 알고서 눈물이 나오고 그 다음엔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수명절은 여호수아의 날 이래로 처음으로 준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장 17을 보면은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심히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나 며칠 간격으로 축제가 지금 금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굴욕, 그것을 바뀌고, 자,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가? 축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기쁨을 나누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축제가 있었는데 얼마 며칠 후에 그것이 금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금식.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가는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죄의 고백, 회개,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배경에다가 모셔놓고 그냥 쳐다볼 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수시로 우리의 마음의 깨어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깨어짐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을 피하게 된다면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얽매여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차갑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의 씨를 단단한 흙 거기다가 뿌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깨어질 때 죄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 마음에 그 흙이 기쁨의 눈물뿐만 아니라 회개의 눈물로 적셔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그 씨를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날이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그런 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와 더불어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면 우리가 또 부족했다는 사실을 가끔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은 회심의 초기에 가졌던 그 체험을 너무나 자주 내어버립니다. 아, 난 구발할 때 난 회개했어. 그것을 끝입니다. 그건 기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부드러웠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예민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활동에 너무나 지나치게 개입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친 나머지 회개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단순한 기억 속에 묻어버리고 맙니다. 그 때문에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고 단단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마음에 깨어져서 새롭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 안에서의 서로가 깨어짐을 주시고 또 굴복함을 있게 해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다운 축복을 계속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흥의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을 깨어지게 한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부흥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회상을 해보자. 실제로 보면 느헤미야 9장은 백성이 드린 기도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였습니다. 거기에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심각한 죄의 실패와 자백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가셨는가. 자, 그에 대해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셨는가. 그것이 이 기도 속에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절절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것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말이 1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말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신다면 and 계속 and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고 부족해서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과분할 정도로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처음에
영어 성경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6절을 보면은 거기에 그리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며 주께서 전에 아브라함이 택하사 7절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절에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9절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파라오와 그의 백성에게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셨사오니 11절에 그리고 주께서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사 11절에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기쁨 속으로 던지시고 12절에 또 그들을 낮에는 구름 비등으로 인도하시고 12절에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사 13절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들과 말씀하시고 14절 그리고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시며 15절 그리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반석 위에 그들을 위해 물을 내시며 15절에 그리고 그들이 소유할 것을 그에게 약속하셨나니 야.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주었던가.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but 16절 그러나는 단어를 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그러나 완고하고 얼마나 거역했나, 얼마나 교만했나.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에 행하여 그러나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참으로 그들이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자, 이렇게 보면은 그들 읽으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줬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고 그저 마음대로 우리가 행하였던가.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안식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들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 다시 주의 율법으로 데려오려고 그들에게 증언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히 행하여. 여기서 뒤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그러나.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선하게 대하셨는가.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적당한 응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께서 여러 동안 그들을 참으시고 또 주의 대적자들 속에 있는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증언하시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그 땅들의 백성들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에게 임한 모든 고난을 주 앞에서 적은 것으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하심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항과 우리의 무관심과 냉담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멀리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는가? 그들은 9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3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또 3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첫 3시간은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 시간이고 또 3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어쩌면 그렇게도 짧을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 버릴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 우리 목회자 세미나는
기도 3시간 하고 기도 예배 3시간 시간입니다. 합시다. 하나도 안 올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데 다른 모든 설교 그만두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영향을 우리가 받을 거려. 3시간 동안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또 우리가 차 앞에 가고 이게 다 떨어져. 괜찮아. 설교하는데 지장 없어. 참 그 분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정말 뜨거움이 있었어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무시하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바쁠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바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상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과거 이정표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는 그것을 또 한번 반추해 보고 생각해 보고 그때 하나님 그러셨어.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하시고 나를 불러주었어. 그런 시간, 그 회상의 시간이 그것이 다시 마음을 일으키는 부흥에 있어 꼭 필요한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의 정도와 그리고는 여러분과 나인 그리스도인에게 베푸시는 그 인내를 비교할 때 맘먹어요. 긍휼이 그만큼 큰 것 같이 인내도 그만큼 크게 우리를 대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별로 관심 없이 지냈던 거죠.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선생님께서 단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부흥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흥의 세 번째 원리는 우리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은 9장 33절에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주의 모든 일에서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주께서는 바르게 행하셨사오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입으로 그들이 구했습니다. 주님은 의롭게 행하시고 선하게 행하셨사오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지금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만들어서 번성한 국가로서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속하게 가지고 위성국가가 되고 그들이 굴종하는 종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이날 종이 되어 싸우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로운 민족으로서 땅을 주시고 지배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건만 이제는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으로 말미암아 종이 되는 굴욕을 맛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그 방법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되었나이다. 이걸 시인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그 앞에서. 우리는 주님과 주님 앞에 자주자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고 나는 잘못되었습니다. 주님이 옳고 주님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바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전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다 나의 잘못으로 그것이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은 매우 놀라웁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그런 가치가 없는 것, 할 수가 없어. 다 그건 나에게 잘못이 있었다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불 속에 들어갈 것을 보고서 급히 가로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죄를 용서할 준비가 있고 그 당하는 악에서 구출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용서할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다 용서하는데 고백하지 않은 죄는 용서할 수가 없다. 자,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항상 옳았으며 나를 선대했지만 잘못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이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부흥의 때는 그것이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 어느 저녁 예배 시간에 자기 성찰문이라는 질문을 여기다가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성도에게 읽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교재 속에 있는 성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보면 거기에 소개됐습니다. 나의 사람들과 관계는 어떤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나는 의식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참다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내 생활 속에 조그마한 위선의 혐의가 있지 않은가? 나의 모든 말들과 행동들에 있어서 나는 정직한가? 나는 과장되지 않은가? 나는 의존할 만한가? 나는 신뢰할 만한가? 나에게 비밀리에 말한 것에 대해 그 비밀을 지키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투덜대며 불평하는가? 나는 시기하고 부도덕하고 화를 잘 내고 다루기 힘들고 과민하고 신뢰할 수 없는 자가 아닌가? 나는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교만한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괘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것에 관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에게 성찰을 해보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은 어떤가? 성경은 나에게 살아있는 책인가? 성경이 나에게 말하도록 시간을 주는가? 나는 정해진 시간에 취침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는가? 오늘 나의 기도 생활을 즐기는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즐겼는가? 내 생활에서 내가 어떤 문제에 말려들게 되었을 때 그것에 관하여 나의 혀 혹은 내 무릎을 사용하는가? 내가 어떤 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양심이 매우 불안한 어떤 일을 억지로 행하려고 고집하지는 않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그속에 인도할 목적으로 말한 것은 최근에 언제였는가? 나는 책들, 옷, 친구, 일, 모든 모임의 노예가 아닌가? 나의 여유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는가? 이 자기 성찰을 위한 이거 하나씩 읽어보면서 그때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이것을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들로부터 내 마음을 살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의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마지막 원리는 우리의 복종을 스럽게 하는 것이다. 처음엔 깨어줌, 둘째는 회상, 셋째는 죄를 시인하는 것, 마지막은 복종을 행하는 것. 그것이다. 부흥은 역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부흥은 당한 감상이 아니다. 느낌이 아니다. 뜨거움이 아니다. 부흥은 움직이는 것이다. 순종이다. 자, 우리 여기서 복종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가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하겠다 그런 거예요. 하겠다고. 여태까지 그렇게는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하겠습니다 하는
복종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낙심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복종이 그의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 사회 생활에 다 그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부흥은 단순히 감정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합니다. 지금까지 메말랐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게 하고 사막에 꽃봉오리가 피어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부흥의 참다운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장 29절 30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형제들과 고교한 자들에게 굳게 붙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며 주 우리 주께 주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고 행하기 위해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갔으니 그 다음에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내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 당시에 그들은 이민족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결혼할 때 아이들 딸들을 이민족들에게 주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알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가족재단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방 여자가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들이 시부모를 대해서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가 낳는 아들, 딸들이 이방 여자에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 여자가 가져왔던 우상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그 가정은 쑥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려요. 자,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가정에 수리해야 할 재단이 얼마나 많은가. 부흥을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의 기강을 회복하고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섭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흥이 일어난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바뀜이 옵니다. 즉 친구들과 만남에 대한 태도. 네. 자, 거기도 선을 그어서 그저 친구랑 만날 때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어떠한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에 주는 부흥의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 생활에도 부흥은 영향을 줍니다. 교회 생활 이 마지막 것을 보면은 본장의 마지막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집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두겠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그런 관심도 없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제멋대로 살았어. 근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 두 번에 버리지 않는 일에 두 가지를 그것을 본다면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드리는 일을 회복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때 하나님의 집에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금에도 힘들고 아이들 키우느라고도 경제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거를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게 부흥의 바로 표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 귀한 돈이 중요하지 귀하지도 않은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 가운데 조금 내는 것은 그 별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예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지금 식량이 나는 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종에 팔리고 예? 다 뺏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전에다가 자기들의 귀한 11조를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부흥의 표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부흥의 교회에서 부흥에서는 예배드리는 일에 신실함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배드리는 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는 거기에 예배드리는 일을 계획적으로 하는데 형식적으로 시간만 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뜨거움이 샜다는 것이죠. 예배가.
그것이 부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강하게 무장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부흥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걸 놓고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부흥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부흥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전부 다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하나님, 나는 솔직히 부흥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자각적으로 살다가 가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우리는 바벨론 노예 생활이 더 낫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주는 거 먹고 그냥 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냥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바벨론 노예 생활이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부흥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종과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귀중한 시간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하더라도 떳떳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곳 앞에서 정말 고귀한 민족으로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과연 그렇게 내가 원하는가? 야,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부흥을 원치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대가를 지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것이 주는 우리의 유익은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 것인가? 어떠한 것을 지불하더라도 이 부흥에 우리가 관여를 원하는가? 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잘못된 그 길을 다시 한번 조용히 살핀 다음에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찰스 피니가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부흥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정의된 수단들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부흥이 오는 것이다. 부흥은 특별한 사람에게 나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원리를 순종할 때 나오는 그런 결과에 불과하다. 찰스 피니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오느냐? 먼저는 깨어진 마음으로 돌아갈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상할 때, 세 번째는 우리가 죄가 많고 잘못되는 것을 입으시는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순종을 스럽게 할 때 하나님을 어김없이 그 부흥을 크건 작건 간에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주께서 부흥을 일으켜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자. 그를 따르자. 네, 첫째 시간 마치고 둘째 시간 마지막 피날레,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 10분 정도만 쉰 다음에 마지막 작업 들어가요.